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후 시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 12월 성탄절을 저희가 앞에 놓고 있는데 더욱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게 될 때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 않죠. 정말 옛날에는 성탄절 그러게 되면은 온 거리가 교회가 성탄 준비한다고 들썩들썩 그러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또 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죠? 주님 오신 날에 기뻐하고, 앞에서는 발표회도 하고, 막 그냥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즐거움이 있던 그런 때가 참 그리워지게 되고, 그죠? 우리의 마음에 또 뭉클함이 남는 그때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황해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좀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정말 아기 예수,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제 아이가 탄생하게 될 때 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아기 예수를 내 품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12월을 보내게 될 때에 큰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한 달 보내시게 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한 달을 기도하시면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리.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니, 떠돌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영광 받은
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소리, 또 비방의 소리, 우려의 소리, 불안의 소리,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기에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가라 하면 뛰어가는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그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로 고난기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12월 대림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은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또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광야의 외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 외침을 우리에게도 갖게 도와주시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라고 외친 세대 요한의 그 외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뜯어내게 도와주시고 다 비우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덩어리가 내 속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뜯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아름답게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을 외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이 있는 12월을 보내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 우리의 구세주를 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 그 사랑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삶의 지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하여 기쁘다 구주 오셔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흰눈 사이로를 부릅니다. 썰매를 타고를 부릅니다. 우리는 온전히 기쁘다 구주 오셔내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번 10년들 축복하사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참 예배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헬라 문화를 정착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될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는데, 나의 양손을 관 속에 집어넣지 말고 나를 관에 집어넣되 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 엄청난 대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거든요. 말발굽알에 모든 나라를 꾸르면서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그가 죽게 될 때에,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양손을 다 관 밖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관을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정작 죽을 때는 아무 소유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답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가죽도 못 남겨요. 가죽도 못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가죽도 못 남기는데 뭘 남긴다 그럽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이름을 남겨야 된다. 우리말에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안락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모으려고요? 15억에서 20억을 모으는데, 15억에서 20억을 모으게 되면 회사를 다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즐겁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젊은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간의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30대가 지나기 전에 그 꿈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제2의 인생, 제1의 인생은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서 제2의 인생,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끔 나옵니다. 누가 뭘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데 이제는 나는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을 하고 살겠다, 이렇게 독립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젊은이들이 가끔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성령은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성령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은 똑같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악을 싹 틔운 것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찌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나,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져가게 만들기 위해서 가짜 돈을 진짜 돈 주고 산답니다. 근데 가치는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근데 가짜 돈을 많이 사요. 그래서 그걸 다 불질러요.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왜? 태우게 되면은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선전 가운데서 요즘 나오는 선전 보게 되면요, 그거 참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코카콜라 선전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냉장고에 담겨져 있는 코카콜라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귀신이, 몬스터죠, 몬스터가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몬스터는 영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있는 것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코카콜라 병을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졌어. 자, 이 깨진 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코카콜라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으로 등장하는 그 하얗게 되는 그것이 코카콜라 집어요. 왜? 코카콜라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같이 마시는 그런 선전 그 광고가 있어요. 그게 무슨 황당한 광고겠습니까? 의미는 그렇죠. 코카콜라가 얼마나 맛있으면 귀신도 코카콜라를 좋아할까? 먹고 싶어 할까? 그만큼 맛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귀신을 등장시키고 귀신의 코카콜라 짓기 위해서는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걸 못 집으니까 왜냐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깨트려 버렸어. 깨졌으니 죽었다 이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코카콜라 말이 되나 모르겠네. 코카콜라 귀신을 이 귀신이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야. 귀신도 좋아하는 음료수다라는 의미로 했겠지만은 어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병을 깨트려가지고 병이 죽었으니까 이 귀신이 잡는다 이거예요. 어떤 발상으로 그걸 만들어냈는지 자 보면은 참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도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권세를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이들도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권세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누구든지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유의 참 가치가 물질이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인가를 바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불완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믿음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이 세상에서 가치라고 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그 자기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땅의 왕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은요 영토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위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게 되냐면 무겁다, 허물, 둔한, 짐이 되다 이걸 말하게 돼요. 영광이 우리가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히브리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바로 면류관을 지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춰주게 되면요, 내게도 빛이 머무는 거거든요. 그죠? 빛이 머무는 거예요. 자, 우리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려놨기 때문에 태양이 안 들어오죠. 자, 태양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태양 빛을 딱 받아서 우리에게 비췄습니다. 그러면 내게 태양의 빛이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만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묻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건함을 닮아서 너희도 그 경건함을 이루어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빛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져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그 경건함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면 내게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요. 근데 빛이 나지 않아요. 그는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게 묻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형상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경건함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는 많은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는 때가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많이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때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요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1000만이 안 됩니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그 당시 60년, 70년, 80년대에 그때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거든요. 먹는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발전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나는 굶어도 옆집 사람을 먹이는 사랑이 있었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헐벗어도 옆집에 있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많은 섬김과 많은 사랑을 감당했어요.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때에
그때에 내 밥그릇에 있는 그 밥을 옆집에게 퍼주게 되고, 내가 입는 그 옷을 벗어서 옆집 사람에게 주게 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바라보고 감동되고 기뻐서 그 형상을 담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할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섬김의 형상, 하나님의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서 내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상을 입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는요, 귀중한 자, 값이 높은 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 이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존귀한 자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이 땅에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람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있어야 할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가지고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안 나가는 건요, 돈으로 안 삽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가져야 되겠어. 그러면 돈을 지불해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가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값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주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한 자의 위엄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많은 그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면요, 품위 유지비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은 요즘은 뭐 활동비다 또는 판공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장관이 됐습니다. 그럼 장관이 시찰 나갈 때마다 품위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산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밑에 산하의 기관들에 대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뇌물주 쓰듯이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왔는데 아무 없이 빈손으로 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관으로서 베풀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라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예수님을 바르셔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존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 존귀한 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품위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함 여김 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품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희생의 핏값으로 산 성도의 몸속에는 항상 그 희생의 핏값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를 존귀한 자를 세워주셨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씹는 자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인정을 받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더욱더 값진 자산을 여기면서 내 속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 주님 때문에 괴로웠던 흔적, 주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흔적,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흔적, 주님 때문에 내 것을 소비해야 됐던 흔적,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면 가죽이 찢어지게 되죠. 그 살갗이 아무로도 흔적이 남습니다. 아, 채찍에 맞은 흔적이구나.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고 건진받는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주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거든요. 억울하게 채찍 맞은 흔적, 억울하게 끌려갔던 흔적, 억울하게 외면받고 억울하게 조롱당했던 흔적,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다는 흔적, 억울하게 십자가 상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는 흔적,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흔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자신 속에 남겼던 그 흔적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죠. 돈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기 전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른 이후부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자가 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잘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래서 돌 잔치를 벌인 다음에 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해요. 돌잡이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라고 기도 끝났는데 뭘 해요? 돌잡이를 또 하는 거예요. 뭐 재미로 한다 그러죠. 재미로 한다 그래요. 근데 재미로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에 어떤 이렇게 누굴 소개하는 프로 나오게 될 때에 아이고 얘가 연예인 된 거 옛날에 그 돌잡이 할 때 마이크 잡았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돌 때 이 마이크 잡았다 이거야.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는 장난으로 했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를 세워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 피가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 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받았어. 아유 편하게 예수 믿었어. 사실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편한 길만을 택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걷지 않고 편한 길만을 택했던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택했던 편한 길을 택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것 가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함께 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서 내 흔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딱 벗었을 때에 뭐예요? 흔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형사 3명이 나와요.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누굴 잡아야 되는데 허락 안 해주게 되니까 셋이서 싸우는데 한 사람이 옷을 딱 까버려. 형님, 근데 지위가 높지만 형님이라 그래. 형님, 내가 칼 맞을 때 어디 갔었냐고 말했지. 그러니까 야 너만 있냐? 바지를 까드비어. 바지에도 흉터가 또 있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차에 받쳐가지고 다 뭉그러졌단 말이지.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머리 봐라 머리. 내가 머리 터져가지고 있을 때 어디 갔냐고 말이지. 형사로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순간 자기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딱 그 흔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존귀함이 넥타이를 딱 메고 잘 차려입은 저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음을 통해 존귀함이 이루어질까요?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때 존귀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존귀함은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 하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힘든 흔적, 고난의 흔적, 수고의 흔적, 애씀의 그 흔적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더욱 값진 자산을 여기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가 바로 존귀한 자가 되고 자기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제게도 그와 같은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어제는 그 흔적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 내게 이와 같은 흔적을 주셔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표식이 되었고, 하나님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식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그 흔적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흔적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더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요? 돈 좋죠. 돈 안 좋은 사람 있나요? 돈 좋죠. 근데 그 돈은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내게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를 사용하라고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돈은 손으로 물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을 신앙의 소유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 내게 있는 것을 확증하고, 내 몸이 주님의 소유된 몸인 줄 알아 남은 때를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두루마리,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데 힘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림절 시간을 보내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여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흔적을 딱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심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심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심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 세상의 것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될 때에 영생의 은혜와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럴 때에 영광의 그 날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주님의 흔적이 없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널 모르는데, 나는 널 모르는데. 저는 어떤 때 그게 제일 겁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정말로 밤낮으로 애를 썼는데 주님 앞에 딱 갔거든요.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난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것이 정말로 두려워요. 왜?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대충 먹고 살면 됩니다. 그냥요. 조금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겁날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얼마 아니면 끝나거든요. 얼마 아니면 끝나요. 주님 나라의 그 삶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넌 누구냐? 난 널 모르겠는데,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미리 주님께서 야, 난 널 모르겠으니까 날 알게 좀 해봐봐, 미리 말씀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을 때에, 바로 문 앞에서 이 문으로 갈까 저 문으로 갈까 결정하는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돼, 난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었습니까? 목사가 된 게 왜 목사가 됐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목사 됐으면요, 목사 안 합니다. 부귀영화 누리려면요, 차라리 장로님을 하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예요. 성도가 왜 됐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기 위해 성도가 됐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 성도가 됐잖아요. 저도 목사가 된 게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천국 가려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니까 목사의 길로 들어섰어요. 천국 가려다 보게 되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너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 난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놔두시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체크하셔도 좋고 나를 때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난 널 모른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어떤 데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회로움을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흔적, 주님께 충성하기 위한 흔적, 그 흔적이 내 속에 남겨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2000년에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지한 자기 영광을 꼭 차지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희생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을 담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 환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한 그 충성의 그 흔적이 내게 있게 도와주시어 영광의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빛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